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함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브라함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그에게 나타나셨던 선교의 하나님이 저희에게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 속에도 선교의 하나님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순종의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 교과는 하나님의 벗이라 불린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벗이 있습니까? 벗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벗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생각을 나누는 친밀한 교제의 대상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벗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벗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니 그런 하나님과 벗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번 주는 선교의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선교의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벗이 되어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적 의미에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본이 지성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선교적 중요성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기억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은 어디였습니까? 저에게 가장 은혜를 끼친 부분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또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선생님인 예수를 인정한다는 말이니 이것은 또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성경의 하나님을 우화나 전설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그 사랑을 나누고 나그네 길 동료 인간들에게 펼쳤습니다. 아브라함이 반사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은 그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그가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금주의 교과는 선교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 그 사랑이 아브라함의 삶에 투영되어 그의 품성의 요소들 속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봅니다. 일요일에는 아브라함의 친절을, 월요일에는 선교사 아브라함의 사랑을, 화요일에는 중보의 기도 사역을, 수요일에는 선교의 열매들을, 그리고 목요일에는 아브라함의 삶을 결론 짓는 특징인 순종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친절의 은사입니다. 먼저 창세기 18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수풀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문 앞 자기 장막 앞에서 무언가 응시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기라도 하듯이 말이죠. 성경은 이 설명을 하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었던 시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두 단어로 된 말로서 더운이라는 말과 그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더운 이 지역에 가장 더운 시간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정오에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점심밥을 먹고 쉬거나 자유롭게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사무엘하 4장 5절에도 쓰여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낮잠을 자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위도 피할 겸 오전 중에 쌓인 피곤함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를 바라보고 있었으므로 피곤함이 쉬어오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식을 하거나 낮잠을 자면서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기만의 휴식 시간을 갖고 있을 때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냥 자기가 혼자 있고 싶은 그 시간에 아브라함은 시선을 밖으로 향하고 마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고 있는 듯 그런 사람을 도와주려는 듯 그의 시선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낯선 나그네들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보자마자 친절로서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것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저 여행길에 지친 나그네라는 것을 알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나그네들을 위하여 즉시로 그들을 영접하기 위하여 달려나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최고의 예를 갖추어 그들을 맞이하고 접대합니다. 그리고 여행길에 발에 묻은 먼지를 씻을 물을 손수 떠왔습니다. 이미 점심 식사는 끝났고 설거지까지 모두 끝났지만 그는 직접 음식물을 선택하여 나그네들에게 주기 위하여 준비시키고 그들을 쉬게 하고 연회를 준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허름한 그저 나그네들인데 말이죠. 어떤 사람은 밖에서는 잘하고 또 사람들을 잘 챙겨주지만 함께 있는 사람들, 항상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혹시 이런 유형의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비천한 종의 영혼도 무시하지 않았다. 그의 가정에는 주인을 위한 법과 종을 위한 다른 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부자를 위한 훌륭한 길과 가난한 자를 위한 다른 길이 놓여 있지 않았다. 모든 사람은 그와 함께 생명의 은혜의 후사로서 공의와 긍휼로 대접받았다. 와, 성도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이 주인의 생명처럼 소중하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세상.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인권에 대해 배우고 끊임없이 강조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구현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하물며 종의 생명은 짐승의 생명과 다를 바 없이 취급됐던 그 어두운 시절에 아브라함은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another 레벨의 친절과 존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은 확고부동한 동시에 그의 친절과 자비심은 사람들의 신임을 두텁게 하였고 다른 우상 숭배자들과 현저하게 다른 참된 신앙의 가마를 끼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많은 가장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친절의 파워입니다. 어느 백화점이 고객이 자기 회사를 왜 떠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죽거나 이사를 가거나
친구의 권유로 다른 백화점으로 옮기거나 혹은 가격 경쟁 때문에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제품과 품질에 불만족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확연히 눈에 띄는 한 원인이 있었는데 앞서 말한 모든 이유들을 다 합쳐도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70%에 가까운 68%의 문제는 백화점 종업원들의 불성실, 무관심, 부주의와 같은 불친절함에서 기인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미국 교회 성장연구소 대표 찰스 안 목사는 새 신자가 교회에 찾아오면 처음 10분 동안 교회의 친절에 따라 자신이 그 교회를 계속 다닐지 결정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친절이 선교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이제 월요일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는 선교 정신은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부터 소개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탄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교과의 제목이 붙어져 있는 것처럼 모든이라는 말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 모든에는 소돔성에 사는 모든 롯의 가족이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이지만 그렇게 고마운 친척은 아닙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재산이 늘고 땅은 비좁아 분쟁이 일어나자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 땅의 선택권을 먼저 조카 롯에게 주었습니다. 권리를 양보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롯은 좋은 땅을 망설임도 없이 다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나이도 어리고 족보도 아래고 재산으로 보나 사회적 지위로 보나 비교도 안 되는 아랫사람이 더구나 그가 모은 대부분의 재산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얻어진 것인데 그는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원수는 집안에 있고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깰만 하고 위장병이 걸려서 암이 생길 지경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13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14장에서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집안에서 길리운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나아가서 용사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그들을 칼로부터 구원한 아브라함은 지금 창세기 18장에서 탄원하는 기도로 불의 심판에서 롯의 가족들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모든이라는 말에는 생면부지에 아브라함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 함께 저녁이라도 먹으려 치면 부담이 되고 편치 않아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도무지 그 맛을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을 그의 사랑의 목록에, 그의 기도의 목록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그들을 알지 못했지만 한 가지 이 도시의 사람들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사악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롯과 그 집 밖에 있던 폭도들의 추잡한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매우 사악한 사람들이었음을 아브라함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회개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차원이 다른 친절과 사랑을 나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그의 벗된 삶의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동행이 무엇을 의미할까 고민하던 중에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장면에서 한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130살의 나이 많은 노인으로 바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 변방 소부족의 노인이
그것도 먹고 살 것을 찾아 이민자로 이집트로 온 힘없는 사람이 대이집트의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요셉의 빽이 있었지만 그것은 바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그 규모와 분위기에 압도되었을 텐데 어떻게 그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야곱은 왕궁에 처음 온 사람이었으나 장엄한 자연 가운데서 전능하신 왕과 교제하여 왔기 때문에 이제 우월감을 가지고 손을 들어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였다. 애굽 궁궐은 처음이었고 바로도 처음이었으나 그는 바로의 궁궐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궁궐에서 바로와는 차원이 다르게 높고 높은 우주의 왕과 교제하여 왔기 때문에 전혀 의기소침하지 않고 전혀 기죽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에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우주의 왕과 교제하면서 그분으로부터 매너를 배우고 그분의 사랑 속에서 친절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세세한 보살핌을 배우니 이런 탁월한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나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나 비굴하지 않은 이런 탁월함이 개발된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과 동행함은 세상에 잘 자란 일들로부터 오는 고통이나 방해를 초월하여 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것들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힘이 세상의 쓴맛을 능히 중화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생각해 보아도 그의 생애가 이렇게 멋진데 아브라함이 배웠고 야곱을 그렇게 꼴지웠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놀라운 분일까요? 지금 당장 우리도 그 하나님께 가서 배우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는 것은 중보의 기도 정신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소개되는 이 사건의 시작은 17절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17절의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혼자 독백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실은 아브라함이 듣기를 바라시는 의도가 있어서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들으라고 흘리시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이란 소돔과 고모라를 최종적으로 심판하기 위하여 친히 가셔서 직접 확인한 후에 심판을 집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하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셔야만 죄악의 모습들을 분명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나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 아니신가요? 심판을 집행하시기 전에 이렇게 깊은 관심으로 친히 조사하시는 일은 소돔과 고모라 때 처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태초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그랬고 노아 홍수 때도 그랬으며 바벨탑 사건에서도 보여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조사란 희망과 소망을 포함하는 일이라고 부조와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노아 홍수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유사한 점이 아주 많은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조사는 구원의 호소를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조사하시는 일과 이어질 심판의 이야기를 하셨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기대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흘리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기대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그 심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긍정도 부정도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심판을 유예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부탁하며 반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심판의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흘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심 걱정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 사악한 도시를 향한 심판을 적극 찬성하거나 그저 눈만 멀뚱멀뚱 뜨고 긍정도 부정도 않고 있기라도 한다면 하나님은 매우 곤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심판의 유예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탄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혹 성도들께서 이 말씀을 또 이 상황을 보면서 중보기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아브라함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닮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계신 예수님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백성들을 위하여 새벽 미명에 그의 기도처러 가신 예수님의 그 시간을 빼버린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겟세마네에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드린 예수님의 기도를 그의 생애에서 지워버린다면 예수님의 생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은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벗된 아브라함이 죽어가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요일에는 아브라함의 선교에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아브라함이 베풀었던 친절과 사랑 그리고 기도의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9장 특별히 1절부터 시작되는 부분을 읽고 있노라면 분명히 롯을 방문하고 있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바로 앞장인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을 방문하고 있는 새 방문객들의 이야기와 너무나 비슷한 장면이 똑같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8장에 아브라함이 장막 옆에 앉아 있었듯이 19장에서는 롯이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향하여 예모 있고 정성스럽게 인사하듯이 롯도 그 방문객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이 초대하여 자신들의 거처에서 쉬게 했으며 방문객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모 있게 정성을 다하여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19장의 롯의 모습은 마치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한 똑같은 장면을 두 번 읽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19장의 롯에 관한 이러한 묘사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선교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삼촌이 하던 그 모본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교 활동은 허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비록 배은망덕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가진 조카 롯이었으나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향하여 베푼 친절과 그를 향한 사랑과 기도는 결실을 맺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 수는 미미했습니다. 도시를 빠져나온 것은 롯을 포함하여 4명이 전부였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중에서도 3명이었습니다. 홍수 때에도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매우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그런 실망스러운 결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에게 주신 사역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교육에서는 아브라함의 선교 사역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가정은 1000명 이상의 영혼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들 중 다수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적지 않은 수는 이교도에서 갓 개종한 사람들이었다. 그는 또 사람의 마음을 끄는 지혜와 친절함을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행사하였다. 아브라함의 과만은 그의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미쳤다. 그가 천막을 쳤던 곳에는 어디에나 그 옆에다가 희생을 드리고 예배하기 위한 제단이 쌓아졌다. 천막을 옮기면서도 제단은 남겨두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운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그 제단에 발을 멈추고 여호와께 희생을 드렸던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다 우리를 통하여 전달된 친절과 사랑과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실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결실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간 아브라함의 생애에 나타나는 열매,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모리아산에서 독생자 이삭을 드릴 때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를 부르실 때부터 땅을 선택할 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 중에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열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순간마다 선교사로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이제 교과를 정리하면서 소돔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쏟아놓은 아브라함의 삶을 영적 의미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에 임할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표상입니다. 이 심판 집행 전에 조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 조사의 목적을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엄숙한 심판이 진행되려고 하는 그때에 이 구원의 사역,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간절히 탄원하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한 사람 곧 아브라함이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벗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끝 심판 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남은 무리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불타버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탄원하듯이 불타버릴 바벨론을 향하여 거기서 나오라고 외치며 호소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조사심판이 벌어지고 있는 재림 직전에 남은 무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소돔에 임했던 것과 같은 무섭고도 절망적인 파멸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많다. 날마다 누군가의 은혜의 시기는 끝나고 있다. 시간마다 누군가는 자비가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런데 죄인으로 이 무서운 운명에서 피하도록 하는 경고와 간청의 음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려고 뻗친 손은 어디에 있는가? 겸비와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이제 금주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복음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전파하는데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도우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 그런 선교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